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기쁘고 기쁜 주일입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요셉이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지난주 설교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money, 돈이 아니라 wealth, 부요함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경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금융과 재정을 배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성경을 안 가르칠까? 이게 이제 굉장한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풍요함을 약속하셨는데 그 본질이 뭐냐? 이럴 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약속받은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왜 하지? 그러면 약속된 풍요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크레그 힐 박사 얘기를 해드리면서 성경적 재정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크레그 힐 박사랑 맨날 성경 공부했는데 막상 크레그 힐 목사님이 그 사업 현장에 가봤더니 성도들이 성경적이지 않게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세속적 유대인은 가봤더니 뭐 이렇게 성경적이야.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때부터 한 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거 종교 생활하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이 가르침도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뭔디요? 그러면은 답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그냥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구나.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풍성함을 주신다, 그런 아주 천박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생명들을 살리고, 나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그래서 다른 썩어질 양식들을 쫓아서 헤매던 인생들이 예수 아니면 답이 없구나 하고 나를 봄으로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제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제자 삼을 수 없고, 그 얘기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의 화목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돈을 막 벌고 부자가 됐는데도, 부자 돼본 적이 없어서 공감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그 부자들 괴로워요. 힘들어요. 돈을 쫓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해요. 그리고 맨날 제가 아는 부자들은 항상 저한테 뭘 고백했냐면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꼭 한마디가, 마지막 마디가 허무하며 허무하다. 그런데 저는 머니가 별로 없는데 허무하질 않아요. 모발도 없는데 별로 허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이게? 늘 충만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희락을 얘기하는 거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제가 방송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악한 짓 하고 찬송가를 개사해서 우리 주님 모욕하고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도 제가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이제 막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러면서 방송에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윗 왕국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연락 조그매요. 당황하셨죠? 이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 왕국이 엄청난 왕국처럼 얘기하는데, 로마 제국이 큰 황소면 그 꼬리에 붙은 똥파리만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땐 이미 식민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윗의 왕국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저렇게 컸구나. 뭐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잘 믿었더니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었더니 돈 잘 벌게 해줬다 이런 거 간증하는 장로님들 때를 가리지 않고 제가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버셨는데 글로벌 샘성보다 더 세요? 그럼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했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도 이건희 회장이 마음은 기독교야. 그래서 내가 주여, 회개하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Size doesn't matter.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더 벌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뭔디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게 뭔디요? 자, PPT 보여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능력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예측이 정확해. 그러면 또 이거 설교하면서 꿈을 꿨지, 꿈을. 그러면서 교회가 꿈 해몽 기술 센터로 바뀌는. 그래가지고 맨날 또 뭔 꿈을 또 꿔. 꿈 꾸죠. 꿈 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막 신비주의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분별력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웰스 중에 강력한 게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안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특별히 이 지혜와 분별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을 그대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을 하게 하셔서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세상적 스펙 이런 게 필요 없고 왜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때문에 형통해지느냐 때문에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볼때기를 잡아당기면서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이걸 하게 하시려고 그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경영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꽝이다. 잘 보세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기근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이 웰스의 기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탁월한 전략인데 자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 삶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기도에 뭘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surrender 항복했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요. 그래서 자 기도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PL교회의 성도님들은 탁월한 제자도로 지금 양육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바뀌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면 나는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설교 끝나면서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또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5절로 자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셉과 관련해서 할 때 반드시 지혜와 분별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 솔로몬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뭐라 그러셨어요? 장사는 죽은 애들끼리 지내라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게 무슨 뜻인지가 그냥 이해가 돼야 돼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보세요. 6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를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화목하면 항상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에게. 그 아들이 이제는 자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 때 이 9절에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랩 쇼메아 이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또 자신에게 소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그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귀 영화를 주시옵고가 아니잖아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듣는 영,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를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왕인데 오래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머니를 구하지 않은 거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왕좌에 있으면 항상 정적들이 생명을 위협하죠. 이것들을 싹 쓸어 주시옵소서가 아니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했다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완전 지상에서 너를 대적할 만한 자가 없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강력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코람데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 뭘 간청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왕으로 세워주시옵소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정적들을 싹 쓸어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부와 명예 그걸 다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부귀영화가 아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정욕을 품고 이 생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그 소명을 인식하며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풍요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웰스의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지혜와 분별이요. 그걸 통한 관계 맺기. 그걸 통해서 시스템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신 인적 자원, 지식, 기술력, 노하우가 움직인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웰스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가정이 화목함으로
천국 가갖고 밖에 나오면 내 비즈니스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니 또한 기쁘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되는 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헤매는 인생들이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사람의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제 인생의 흑역사를 자주 공개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던 게 아니라, 흑역사는 부끄럽지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상 말씀이나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게, 제가 30대 초에 철딱선이 없는 교수였을 때 연구실에서 아침에 일찍 오면은, 그때 또 뭐가 유행했냐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려면 크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오니까 학교에 연구실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복도에 다 들리는데 나 혼자 몰랐대. 창피해가지고. 근데 연세 드신 교수님들은 새벽 잠이 없어요. 저처럼 젊은 교수는 새벽 잠을 쫓고 오는데 그분들은 원래 깨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연세 드신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 우리 이 교수 영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내 기도를 들었구나. 그게 바로 인식이 돼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막 빡시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마에 땀 나도록 막 저를 막 해주시고 막 옮겨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냐면 10년 동안 산기도로.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10년 뒤에 저를 사역으로 이끄셨는데 그 10년 동안 기도가 바뀌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감탄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어리석은 짓들을 했구나.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크리스찬인데 20대를 무슨 선교단체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랑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전공이 법학이래.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 법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지금 직장도 괜찮은데요 거기가.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자기 동기들은 판검사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청구석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선교단체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된 것처럼, 어느 날 하루는 하도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있길래 직면을 딱 시켜줬어요. 당신 동기들이 전부 판검사가 됐어? 아니래. 그럼 당신이 선교단체 안 섬겼으면 판검사 된다는 보장은 몇 프로야? 그랬더니 응? 그 정신 상태로 공부하면 못 붙어. 그랬더니 지금 직장도 괜찮네. 그러니까 또 그래서 보니까 집안은 또 어떠냐? 그러면 가정 불화지. 그런 정신 상태로 살면 식구들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불평불만입니다. 입만 열면. 그래서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는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주어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웰스와 그 은혜, 그걸 왜 못 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지금 직장 생활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기쁨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극소수인 판검사 된 자기 친구들, 선배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판검사 되신 그 선배들은 엄청 행복하대요? 그럼 연락도 안 돼.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럼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No.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아마도 그 사람이 예로 든 그 선배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반드시 행복할 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뻘짓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는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했던 선교는 뭐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가는 것도 아니요, 뭔가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못 되면 그 누구도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하는 건 전도요, 해외로 가는 건 선교라는 띠리리띠띠.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구와 땡칠이 선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구가 나 선교하러 갈래 그럴 때 나도 가 하고 따라가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띠리리띠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제자가 됨으로 제자 삼고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교지에서 내가 제자로 살면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가 지금 요셉의 삶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저축, 기부, 소비를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저 헌금을 가르쳐요. 저게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이자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가르친다. 이러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결국 목사님의 핵심은 11조와 헌금으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어리석음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잘못된 헌금 생활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걸 굉장히 책망했죠. 바알 신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심었으니 거두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거예요. 구자 하나 열고 하나님과 거래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회자들이 빚내서 헌금하라 이런 짓을 가르쳐요. 그러면 많이 지금 여기다 심었으니까 많이 수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쳐요. 죽을 짓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알 신당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금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복했으므로 내 인생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1조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거 더 소비하고 싶은데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와 가정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관계가 정립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낸 그 11조를 가지고 복지 정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민족도 고아와 과부, 그래서 구약이 가르친 율법대로 사회가 작동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흉년 때 지금 요셉이 한 방식이에요. 흉년 때 11조를 계속 비축해서 풍년 때 비축해서 흉년이 오면 제일 어려운 사회적 약자부터 타격을 받죠.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때 이걸 풀어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강력한 민족적 제사에서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전 민족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런 거 아무 구애받지 않고 그 축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같이 기뻐하며 그걸 나눠 먹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그러면 사회 안정망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날 때부터 과부였어요? 날 때부터 고아였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누구도 어떤 어린이도 고아가 될 위험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니까 누구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구약 시대에도 왕들이 탐욕을 행하거나 위정자들이 악한 짓에 빠져서 그 율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율법대로 통치하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파괴돼요. 그리고 사치와 부패, 향락이 궁정을 채우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 빨아먹는 자들로 추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변 강한 민족을 들어서 쳐버리십니다. 비참하게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살아나면 또 그 짓하고, 이걸 무한 반복했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PPT 보여주시면, 자, 자카를 가르치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성장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처럼 저를 세우소서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부모가 모범이 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녀에게 그 웰스를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는다,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한다를 내가 삶으로 보여줌으로 내 아들과 딸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투자와 투기를 오늘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분별할 텐데, 핵심이 어디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 오히려 투기를 금지시켜야 돼요. 자, 웰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있는데, 자, 땅, 기업, 자원, 인간 등등등 이런 게 다 웰스의 요소들이죠. 내 지혜, 분별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게 하시고 시스템을 구축시켜서 내 기술력을 계속 향상시켜 주십니다. 이게 웰스의 핵심이에요. 그냥 머니 갖는 그게 아니고. 그런데 잘 보세요. 가상화폐, 머니는 왜 위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금이나 동 같은 피조물을 주워다가 거기다 시저 얼굴을 딱 새겨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웰스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이렇게 파악하죠. 지금 대답하시면 안 돼요.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금 한 돈에 얼마예요? 바로 대답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금 한 돈에 얼마예요? 그거를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머니로.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웰스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집안에서 풍성하게 삼겹살 파티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치 하는 순간에 무너진다 그랬죠? 그게 머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니는 반드시 우상이기 때문에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머니를 사랑한다는 말은 머니를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머니와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은 부모 자식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몬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만몬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만몬을 섬기는 집단에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선포하면 거긴 바알신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확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럼 가상화폐는 뭐예요? 가상이라는 말에서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안 비어. 그러니까 차라리 금에다가 시저 얼굴 찍는 게 나아.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잘못하면 숭배하게 되는데 가상으로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여, 거기에 그걸 몰두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거 코인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자나, 그 자랑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지금 가상화폐 대박 난 거 아시오? 그랬더니 다들 할렐루야 하면서 저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현장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어다. 그 징계가 복입니다. 그런 짓들 하고 앉아있으면. 그걸 못하게 해야지,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투자와 투기는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애저녁에 가상,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화폐가 될 수 있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것도 어려워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핵심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세계관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법적으로 제도화하면 화폐가 될 수 있게끔 하면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투기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그리고 이건 현실의 실물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원리는 경제사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돼요. 자, 금융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제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제조업이 붕괴되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금융만 기형적으로 성장한 경제 모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조업과 금융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땅을 경작하는 자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정치가들이 금융을 무조건 포커스를 맞춰서 제조업이 붕괴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통치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버블 때문에 미쳐 돌아갈 때 돈 흥청망청하고 난리를 치다가 버블 뻥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삐르르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전했던 스코틀랜드도 조선업이나 제조업이 튼튼할 때는 금융이 같이 컸어요. 근데 지금 위협을 당하는 것도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상 강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세속학문과 성경 연구를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오차가 없구나. 그걸 제가 경제산이 정치산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히려 화산이 폭발하면 지형이 바뀌어도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셉은 뭘 하냐면 중앙집권화를 시켜서 땅을 다 사요. 그래가지고 배급 경제를 해요. 이러면 또 여기에 필 받아가지고 이거야 이거 거저 인민들의 공화국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배급을 받읍시다. 요새 동물을 거저 수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걸 또 완전히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경은 바로 선한 영향력의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늘 부패해요.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저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굶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가 완전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 모델을 고대 국가 안에서 한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대 우리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역시 배급 경제가 최고야가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영역을 나를 통해서 저렇게 다스릴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를 영역에 세우시면 희한하게 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구제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잘 보세요. 우리가 목회를 함으로 초기에 개척했을 때부터 생명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살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다가 왜냐하면 투기에 빠져서 투자 아니에요. 투기에 빠져서 코인이니 뭐니 뭐 이런 거 하시다가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한번 주식 투자 열풍 불었을 때 난리 났었죠. 그때 그 오만 난리가 나고 젊은이들 많은 교회에 투자 전문가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때 제가 이러다 애들 다 죽이겠다. 젊은 가장들 다 쓰러지면 크리스찬 가정들이 일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 영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이러고서 제가 대적하는 강연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저를 괴롭히는 것들이 그냥 뭐 저기 애굽의 파리 때 나오듯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그 직후에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금방 그 자들이 싹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그 감사 편지를 받았는지 뭐냐면 그때 제 설교를 듣고 돌이킨 분들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뭔 주식 있어요. 그 유명한 거 카 뭐 하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하다가 제 설교를 딱 듣고 거기서 다 빠져나온 40대 가장들 특히 40대가 그렇게 많더라고. 30대 미혼 근데 왜 주로 남성들이 많지? 그러니까 얘들이 그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듣고 이상하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막 감사 편지의 내용이 절절해요. 40대 가장인데 그때 못 빠져나왔으면 우리 집안은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에서부터 많은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 중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어요? 악한 영을 허락하셔서 대중이 싹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 그런 집회를 열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알 신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당은 결국 변소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신자가 예수의 제자로 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야 이정훈 교수 괴롭히자 계속 이 투기를 해먹어야 되는데 하는 자와 딱 듣는 순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를 회개한 사람과 삶의 길은 완전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도 코인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제가 광선을 쏩니다. 만약에 몰래 하고 있었던 분이 있으면 오늘 다 멈춰야 돼요. 만약에 화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제와 기술력이 갖춰졌다. 그때서 저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근데 현재로서는 폰지 사기예요. 궁극적으로 코인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주식은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독재와 배급 경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의 확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성경이 가르치는 투자와 투기를 오늘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입니다. 전략과 지혜 없이 덤벼드는 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투기이자 도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를 살렸죠. 제가 잠언 12장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방탕은 투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경작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기 기술력과 노하우, 지식과 분별을 통한 그것을 확대하는 것, 웰스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확장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머니를 쫓아다니거나 머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면 금융은 괜찮습니까? 네. 금융이 경작을 돕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땅을 갈아야 되는데 쟁기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채무가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쟁기를 사기 위해서 채무를 지는 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관리 가능한 채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궁핍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쟁기로 갈았는데 소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밭을 가는데 그거를 기계화해. 그래서 농기계를 디자인하고 개발해. 여기엔 또 개발하려면 비용이 들죠. 이거를 금융이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그 모델이 건강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크리스천은 내가 땅을 경작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금융 시스템으로 돕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발전되고 정착하는데 사기금융이나 악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국도 저꼴이 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악의 집단이 부상하면서 젊은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니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제조업하고 그 안에서 주일 되면 다 깨끗하게 옷을 바꿔 입고 교회로 출석하던 그 전통이 무너지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사치와 향락과 마약과 이런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투기와 마약으로 무너지잖아요. 이거를 다시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도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를 위한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투자는 두 가지예요.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이때는 채무가 용인됩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금융과 기술력이 좋은 양질의 회사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투기는 뭐예요 지금?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뭐에다가 말은 뭐라 그래요? 투자를 하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 투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위험성과 죄성을 강력하게 디모데 전서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빨리 부자 되려는 마음. 이것이 뭐예요? 잠언 28장 20절에 바로 이것이 투기를 이끌고 도박을 하는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식하다가 완전히 인생 망한 정신과 의사가 책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걸로 돈을 벌려고 책을 쓴 거야.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책을 사봤어요. 그때 읽어보니까 결론은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도박,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를 해보니까 중독 치료랑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진 자랑 동일하더라. 이거를 간증하니까 그래서 정신 차렸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책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도박이 아닌 주식을 해볼래? 이래서 다시 그걸로 이분이 돈을 버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강하게 느껴졌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도박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미래를 요셉처럼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크리스찬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교계에서 설치면서 청년들 가르친다 그러면서 보험도 들지 말아야지. 믿음이 강한 거야. 이런 거 가르치다 제가 또 그때 목 잡고 일어났죠. 무슨 짓이냐 이게. 보험 안 들고 운전할게요? 그걸 범죄라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노후 대비한다고 또 막 비난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성경을 진짜 발로 읽었냐? 제발 좀.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분별과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럼 요셉이 나쁜 사람이지 지금.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그걸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주변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을 돕는 금융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부 관리 가능한 채무를 허락하는 거. 이런 걸 투자라고 불러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투기입니다.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빚을 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할 때 뱀한테 물리는 거, 나샥, 이게 나샤, 채무를 지는 거. 사람한테 올무에 걸려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빚의 압박을 계속 당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독사한테 물려서 뼈가 썩고 피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 결국 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부모 자식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원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자, 다음 페이지. 신구약이 다 같은 걸 가르치는데 자, 다음 페이지. 칼빈 이런 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소명의 자리를 직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명으로 어떤 직업의 길을 가야 할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도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분별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그 연구를 기독교 세계관 통해서 성경 연구를 깊이 하다가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쏟아질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퀘스천은 어디 있었냐면 어릴 때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금융을 가르치는데 성경대로 하는 걸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신구약이 절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성경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금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걸 볼 때 미국에 그 랍비면서 법학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과 현대 금융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이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탁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기독교는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 우리의 금융, 우리의 재정 이런 것을 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느냐? 거기서 파멸의 길이 열렸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예배나 삶의 문제를 제자도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는 거예요? 종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문이 열렸도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램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미국에서도 시작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자, 저분이 누구냐면 20대 중반에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렇게 하면 쪽박을 차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빚에 의존한 고위험 전략 때문에 결국 파산한 거예요. 일본 경제가 버블로 터진 것처럼. 그런데 이때 쫄딱 망하니까 뭘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심하고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데일리 브레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이걸 하면서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까불어요. 지혜를 믿고. 그럼 그건 세상적 지혜죠? 이걸로 막 과잉 투자해가지고 한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걸 완전히 쪽박을 차게 하셔서 그 쪽박까지 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동양을 하려면 쪽박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깨버리시.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해서 땅바닥에 낙지 던져봤어요, 바닥에? 쫙! 엎드리게 한 다음에 거기서 처절하게 주여 항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램지 때문에 수많은 미국의 그 투기에 미친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경제의 원리는 무엇이냐? 성경을 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올려드릴 첫 번째 기도는 뭐겠어요? 완전한 항복입니다. 완전한 항복. Surrender. 주님, 우리 가슴에 예수께서 그 고통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한 모욕을 우리가 이 순간 묵상하길 원합니다. 침을 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 등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하는 그 더러운 악행을 참으시며 분노로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과 고통을 참혹하게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손이 못 박히실 때 주님은 못질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놀라우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달라고 보채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나의 더러운 정욕을 못 받게 하시고 주님,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부귀와 영화가 삶의 목적이 된 나의 헛된 발걸음들, 수없이 분주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리를 걷고
내 입술에서 거짓을 토해내고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했던 모든 악행들을 주님 이제는 눈같이 희게 되었다 하셨사오니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순간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아버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따름으로 주께서 모든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희락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갖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서로 원망하고 적을 대하듯이 가족들에게 상처 입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지금 공예배 거룩한 예배 속에서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갖고 싶었는데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상처 입히며 또 세상에 나가서 새치혀로 더러운 거짓을 얘기하고 더러운 전략이 거짓에 기반한 더러운 전략,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무시하며 나를 걱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예수를 못 박았던 그 더러운 손과 같이 그 손으로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보혈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은혜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제자로 따르며 주께서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가꾸며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을 소중히 하며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그 임재 안에서 모든 행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고람대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므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더욱더 십자가로,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내세웠던 그 모든 더러운 시간들, 순간들, 악한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같이 희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씻어주시며 눈같이 희게 되었노라, 눈같이 희게 되었노라,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노라 하신 그 놀라우신 말씀의 선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주님께 바쳐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온전히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결단합니다. 새롭게 결단합니다. 주님, 모든 풍성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주님,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풀려나가게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제자도의 참 삶을, 참 생명을 이제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여지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PL교회 성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생계로 고통받으며 빚을 져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이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구렁텅이에서 모두를 구출하시며 인도하셔서 생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형통함으로 기쁨의 영광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다루심으로 기도의 능력자와 참된 예배자와 제자로 세우심으로 그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한 PL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온전히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PL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될지어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수많은 기도들이 오직 항복하길 원하는 그 참다운 회개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됐음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모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며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온전한 제자도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그 은혜의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풍성케 하시며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삶의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시며 그 안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심으로 아버지, 대대로 복받는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야심차게 하나님께 특별한 찬송을 올려드리겠다 결단한 우리 자매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송을 준비하게 된 제자그룹 F7을 맡고 있는 신은혜입니다. 저희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배우며 또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40대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멈출 수 없네라는 곡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여삐 여겨주시고 함께 힘차게 찬양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네, 제가 선포하기를 우리 이제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 때 간증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다 이러면서 막 기쁨을 표현하시니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제가 성급하게 간증을 안 시키는 목사다 보니까 그 간증을 못 나누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걸 폭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응축해놨다가 추수감사 때 터트리려고 했는데 역시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빨리 터트립니다. 한 번 더 박수를 주시고. 그래서 추수감사 때는 우리가 이제는 노래만 할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희락을 견딜 수가 없으니 춤으로 표현합시다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한 자매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시죠? 그럼 여기에 자극받은 형제들이 얼굴이 검게 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하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제자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PL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